샬롬.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대대로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과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그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지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 아까운 돈을 이렇게 벌금으로 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법규가 우리에게 어떤 구속감, 또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켜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때로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복을 위하여 이 말씀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욕심쟁이 아닌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너무 큰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정말 반갑게, 정말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 집에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크게 벌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때에 이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위하여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생을 향하여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바로 그러한 이 큰 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을 하며 또 이 동생을 향해서 화를 냈던 그러한 큰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형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잘못은 무엇일까요? 자기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고 저는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깊이 안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따르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수하는 것이죠. 후세대에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순간에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물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특히 모세의 율법, 이 토라를 다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 자꾸 계속해서 너 이거 말씀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가르치라는 얘기 아니라 그 삶으로 가르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었죠.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자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몸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 말씀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저는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선포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듣는 또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설교를 할 때는 멋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안에서 집안에서 생활을 하는 아빠의 모습 또 남편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삶의 현장, 가장 필요한 삶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가장 삶의 토대가 되어지는 이 가정 안에서 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압을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계명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양육하는 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잘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암송을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또 한 주간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엄마나 아빠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